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장에 선 선수와 같다고 비유한 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의 길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길로 가지 않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아 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2020년 말 한 해를 축약하는 단어로 신조어인 내로남불이 뽑혔지만 이것은 올바른 한자 사자성어가 아니기에 학자들이 한자 성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시타비, 즉 나는 옳고 다른 일은 그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와 남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형편없는 삶을 살아서 타인과 사회를 기만한 사람의 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와 남에게 공정하며 공평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며 편집자, 강사이기도 한 데이비드 칼라하는 2004년도에 속이는 문화, 더 취링 컬처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남을 속이는 문화에 빠져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 시대는 속이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으며 남을 이길 수만 있다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속이려 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범죄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엔론 사건과 월드컵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엔론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미국의 에너지, 물류 및 서비스 회사였는데 2001년 12월 2일 파산 전까지 엔론은 약 2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2000년에는 매출 1110억 달러를 달성한 세계 주요 전기, 천연가스, 통신 및 제지 기업의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인 포춘지는 엔론을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말 엔론의 부실한 재정 상태가 일상적이며 치밀하게 계획된 방식의 회계 부정으로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것이 잘 알려진 엔론 사태입니다. 이때부터 엔론은 계획적인 기업 사기 및 비리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드컴은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존속했던 미국의 유선 통신 기업으로서 파산 당시 명칭은 MCI 월드컴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전역에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 유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던 미국에서 손꼽히는 통신 대기업이었으며 1999년에는 4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분식회계로 얼룩진 범죄 행각을 저질러 부정부패와 분식회계의 규모가 엔론을 아득히 뛰어넘는 회사였습니다. 엔론과 월드컴 두 회사는 모두가 거짓으로 회사 수익을 발표해서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이 두 회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칼라한의 책을 보면 월드컴 회사의 CEO는 버나드 에버였는데 그는 신앙이 좋은 CEO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연설을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직원 회의도 언제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침례교회의 집사로 성경 공부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으로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자기의 성경 공부 그룹에 누구라도 결석을 하면 그 바쁜 와중에도 전화를 걸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미국 경제를 뒤흔드는 사기를 쳤다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탄로가 난 후에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에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역사상 가장 큰 사기범이 되었을까요? 칼라하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속이는 문화에 동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여서라도 성공하려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이 오늘도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세상을 비출 때에 그 의미가 있으며 소금은 짜게 할 때에 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잃은 빛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들에게는 가르치면서 나 자신은 바른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러한 위선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